3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침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한다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고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레르스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 주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악한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비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땅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모든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바라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하게 겪는 이 삶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이 가운데 하나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보다도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음란한 마음들, 탐욕적인 마음들, 죄짓 있는 일을 더욱더 무서운 전염병임을 깨달아 아버지 속기 우리의 어둠을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하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에 서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의 두 손을 들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고도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정부와 카운티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현재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교회 공지 상황들은 목장을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사오니 교회 안내 사항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내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온라인 헌금 시스템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교회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암호 처리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텍스 문자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교회 정보 시스템을 여러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 하셔도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직접 교회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발송하셔서 우리 메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셀폰 통해서 텍스트 문자를 보내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텍스트 문자를 통해서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전화를 예배 중이지만 한번 꺼내 보시고요. 여러분 전화에 그 텍스트 문자 그 앱을 열어 주셔서 여러분 전화번호 925-281-0777 입력하시고요. 925-281-0777 그 메시지欄에 그 헌금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뱅크 카드 인포메이션을 묻는 메시지가 바로 뜰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교회 전산화 시스템과 바로 연결되어서 교회 헌금이 바로 교회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처음에만 묻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뱅크 카드 인포메이션을 묻지 않고 바로 시스템에서 여러분 전화와 연동이 되어 헌금이 입금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헌금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전화로 헌금을 받았다는 그 텍스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네. 자, 이 전화번호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궁금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281-0777 번호는 저희 교회에서 시스템부에서 텍스트 문자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절대 개인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모든 그 헌금 시스템은 모두 암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 사항들은 교회 웹페이지에 온라인 헌금 그 메뉴 맨 밑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 상세 설명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예배 끝나시고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링크를 보시고 자세한 그 설명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마치면 우리 차세대 자녀들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오늘 11시 30분에 줌을 통한 우리 중고등부와 초등부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오니 우리 담당 사역자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이메일이나 카톡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공동체와 우리 목장 모임도 이 줌을 통한 그 온라인 모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우리 각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그 목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온라인 상으로 우리의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2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 목장별로 하루에 한 끼, 두 끼 또는 하루 이 금식에 동참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식 기도 사인업은 각 목자와 목녀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김광구 지사님의 따님 우리 김혜진 자매님께서 지난 화요일 새벽에 밤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축하의 메시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 모든 것을 마치며 여러분의 DJ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이 또 이 예배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예배를 같이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 격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가정적으로 세우셨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또 변경되고 하셔서 우리 김강구 집사님 가정에 우리 따님도 갑작스럽게 또 이제 결혼식을 올리셨고 또 이재훈 안수 집사님 가정도 또 우리 딸 제시카 또 서둘러서 또 이 일을 또 잘 진행해서 또 먼저 또 등록도 하고 또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다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또 여러 일들을 또 갑자기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고 또 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랍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계속 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가. 다들 힘든 시간을 지나셨는 줄 압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한 주를 또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또 보내며 지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고 또 누구든지 마음대로 만났던 그 평범했던 일상의 날들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 또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한 마음도 가지셨을 줄 압니다. 특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면서 기도를 요청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또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분들께서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자택근무를 하시느라 또 정신이 없다고 기도를 부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늘 가던 교회, 늘 거닐던 이 성전, 늘 가서 기도하던 그 예배당, 항상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 같이 교제하던 곳, 그 현장이 너무 그립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 때문에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또 SNS를 통해서 또 목장 간의 연락을 통해서 또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소식을 통해서 또 서로 잘 알고 또 듣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의 현장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품고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현장이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현장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며 가는 이 현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늘 같이 예배드리던 그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교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서로 이 격려의 언어, 이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창녀 라합의 집이 있었던 그 성벽의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순간이 오면 별로 없다는 그 상황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잠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한 주를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복을 한 다음에는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또 정복해가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점령의 이야기 다음에 이상하게 그 말씀의 흐름이 조금 어둡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런 승리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갑자기 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보신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기죠.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아들, 첫 딸, 첫사랑, 이 첫 번째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굉장히 찡한 것이 있습니다. 귀중한 어떤 우리의 삶 어떤 감정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무엇인가 헌신의 장소로 갔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발을 디디면서 그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6장에서도 그리고 7장에서도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며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가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 자체가 바로 드림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드림, 순종의 드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나머지 사람들이 온전히 바쳤을 때 그는 그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첫 열매로 드리면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드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나중에 아간이 딱 걸리게 됐는데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아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만 계속 돌았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외투를 한번 이렇게 볼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디자인이 그 시대에 굉장히 화려했던 외투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말씀해 보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을 내서 자기 것으로 가졌습니다. 은 200세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약 450불 정도 됩니다. 금 이것은 한 세겔이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50세겔이었으니까 130불 곱하기 50 하면은 지금 돈으로 한 6,500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을 보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이 났습니다. 탐이 나서 자기가 외투 한 벌, 은, 금 가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떠겠어. 아니면 나만 그러겠어. 이렇게 하고 아마 슬쩍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나만 그랬어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중요한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아간 한 사람이야. 나만 그러겠어? 그런데 나만 그랬어요. 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이 타락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 현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아간은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을 함께 건너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고백할 때 그도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강력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순종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동체의 헌신을 무시한 이 아간의 모습은 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자기 이익만 쓱 챙기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첫 번째 헌신의 현장, 첫 번째 제사의 현장, 첫 번째 드림의 현장을 무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간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누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진노를 하시나요?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아간이 했는데 누가 피를 봅니까? 이스라엘이 피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이것은 한 사람의 죄에서 마치지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식구 전체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고생합니다.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면 그 일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죄라는 것에 늘 민감해져야 합니다. 나 하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아간의 도둑질은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안 해도, 나 하나쯤 안 가도, 나 하나쯤 빠져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바디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바디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순종하며 함께 예배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가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발견하며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정은 너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모두 함께 가고 모두 함께 순종하고 모두 함께 모이고 모두 함께 도와서
너희 모두 다 함께 이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리며 차지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호 누리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셨습니까? 혹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였다. 그렇게 나는 너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요. 나 한 사람의 예배와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나 한 사람의 참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함께 움직여가며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탐하는 전문이었죠. 40년 전에도 그는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했었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그는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그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모두 승리한다. 아마 그 정탐이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적을 잘 알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 말은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이 성은 가보니까,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성은 아이같이 작아요. 작은 성입니다. 그 성에는 사람도 얼마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성 같습니다. 우리는 큰 성 여리고도 한번 빡 쳤는데 아이성은 작아도 2-3천 명이면 충분히 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많은 사람 다 가서 몰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정말 2-3천 명만 보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맙시다. 정탐꾼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친 후에 자신감이 또 같이 꽉 차서 충만해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스스로 어그리를 합니다.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만큼의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이 또 한 번의 승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결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36개였습니다. 전쟁에서 도망가는 것을 36개라고 하죠.
36개라는 말은 원래 이 중국의 전쟁 전략에 나오는 병법책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도망가는 것도 전략이다. 그래서 36개. 자, 조웨이샹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희한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보니까 아이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몇 명 정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6명이에요. 야, 36개, 36명. 이게 어떻게 숫자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여리고로 진군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던 이 백성들, 꽉 닫힌 성문이 그것을 보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문이 아닌 벽으로 넘어갔던 이 백성. 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는 36개 도망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의 마지막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본 말이죠.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식을 딱 들은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으면 인생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로 막히면 물이 갈라지게 해주셨고 성문이 딱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문보다 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려 가시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나 봐요.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만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자 여호수아도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의 이런 승리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칠 때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목이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은 별거 아니구나.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쉽겠구나. 여리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적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2-3천 명이면 된다는 이 정탐꾼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오히려 자신만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기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단도 건넜는데, 우리가 저 큰 여리고도 쳤는데, 우리가 이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정탐꾼이 봐서도 별게 아니면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탐을 해서 적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간의 사건은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들의 착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왔나요? No.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왔습니까? No.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No.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큰 성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금방 교만해졌고 그들의 생각이 앞섰고 당연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불편하지 않게 은혜를 누리며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착각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의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의 판을 다시 뒤집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말해주는 내 말씀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지다. 나다.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했다. 너는 그것을 잊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뒤집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성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혼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비록 36개 도망을 쳤을지언정 결국 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같이 여호수아서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가 옷을 박박 찢었습니다. 그 교만하고 부족한 모습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냥 엎드려 있던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티끌이란 말은 아파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티끌, 마른 흙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를 흙으로 빚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처음 만지신 그 흙이 바로 아파르입니다.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날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터치 없이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이고 흙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이 민족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는 해가 지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여호수아는 돌아갔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먹칠을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명해서 온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먼저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한 가족을 찾습니다. 그 뽑힌 가족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 온 가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무너졌습니다. 저도 이 상황들을 잠시 보기 위해서 잠깐 동네에 있는 마켓 그리고 주위의 가게들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파킹랏이 비어 있습니다. 문을 닫은 이런 비즈니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닫혀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그 여파로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뼛속 깊이 실감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수아처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삶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한 달 전을 회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든 마음대로 다녔던 시간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사람들과 만나 마음껏 이야기하며 대화했던 시간들, 교회에서 만나 마음껏 예배드렸던 시간들, 마음껏 만나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도 갖고 즐겁게 삶을 나누었던 시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일상의 축복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의 축복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의 순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들의 삶을 에덴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얘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누리던 최고의 축복, 일상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망각한 채 이 모든 에덴의 축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나니까 이 정도 이 애들을 누리고 살지. 나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고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평범했던 그 관계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누리던 평범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축복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간이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모두 범죄한 자손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게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현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자가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금이 가고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회복의 주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엎드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 현장에 동참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이 한 주 여정을 가면서 순간순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이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당연하고 여리고를 친 것도 당연하고 아이성, 그 작은 성 우리의 힘으로 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고 그의 머리에 흙을 뿌리고 해가 지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서 다시 나를 찾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엎드려 우리의 머리에 죄를 뿌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현장으로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니까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능력에만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우리가 죄를 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셨던 일상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나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무너지는 허물어져가는 세상을 저희들이 직접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그렇게 엎드리는 현장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날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삶, 일상의 드림, 일상의 헌신, 일상의 만남,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알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 현장에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졌던 기도와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또 육신의 건강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중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한 주간의 삶, 우리 다시 우리가 헤쳐가야 할 한 주간의 삶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손길을 주님 품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드릴 것과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쓸 것 하나님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